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요 작은 체구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갖춘 모든 조직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 외부로 드러나 있는 이 신체의 조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일까요? 무엇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다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의 이 작은 몸에 있는 기능들 가운데, 조직들 가운데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조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눈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 전체를 100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눈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60% 나머지를 가지고 그 외에 코, 입, 귀, 손, 발 뭐 이런 조직들이 이제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병원에 가서 우리가 어떤 병으로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게 눈이라고 하죠. 눈을 이렇게 아래로 까보면 도대체 나는 지금 감기가 걸려서 왔는데 나는 지금 속이 불편해서 왔는데 왜 눈부터 이렇게 하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피로의 정도를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까본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눈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눈을 잘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육체적인 것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은 혹은 또 다른 말로는 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언어 표현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 눈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깊은 주목을 해야 될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컨대 러시아가 크림 전쟁에서 패배를 한 후에 이제 전쟁 보상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전쟁 보상금을 만들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러시아가 당시에 알래스카를 팔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알래스카를 이제 팔겠다고 내놓으니까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바다 건너 있는 땅이니까 별로 의미가 없었고 그 당시에 스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나서서 그 알래스카를 사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그 알래스카를 사고자 했는데 720만 불, 당시에 720만 불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가치로 굉장히 높은 가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당연히 그 스워드 국무장관이 알래스카를 매입하고자 했을 때 미국 내에서 아주 여론이 나빴다고 해요. 그 얼음밖에 없는 그 알래스카를 사서 뭐하냐? 경제성도 없고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도 카나다를 넘어서 멀리 있는 나라고
땅이고 그거를 뭐하러 사느냐고 사람들이 대부분 반대를 하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런데 스워드 국무장관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저 알래스카를 사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얼음 위를 보지 말고 얼음 밑을 보자. 그 얼음 위에 있는 세계를 보면 뭐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추위밖에 있는 것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지만 그 얼음 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자. 오늘의 가치를 보지 말고 우리가 산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게 될 미래의 가치를 생각해 보자. 그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 현재 우리들을 보지 말고 우리의 후손들을 보자. 이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이 그 땅을 가지고 그 땅을 이용을 하게 될 때의 가치를 생각을 하면서 사기로 하자. 그래서 720만 불의 그 이제 알래스카를 매입을 하지요. 그런데 요즘 그 한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알래스카의 지금 가치가 돈으로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약 1경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그 땅을 샀기 때문에 소련이 미국의 가장 근접한 지역에 미사일 기지라든지 군사 기지를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미국이 소련 가까이에 그런 여러 가지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한 여러 요충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그래요. 경제적 가치, 군사적 가치, 뭐 사회적 가치 다 따지고 보면 알래스카를 판 러시아의 실수는 너무 큰 것이었다.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범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이 보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육체가 보는 것만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 있는 때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그 의미가 생각이 되게 돼 있어요.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멀리 나가셔서 그 눈에 침을 뱉어서 만지시면서 그 눈을 열어주셨는데 이 맹인의 눈이 열렸단 말이죠.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봤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1차적인 행동, 육신의 이 침을 가지고 눈을 바르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무엇이 보이냐고 물었을 때 불완전하게 보인 것, 선명하게 보이지 않은 것, 깨끗하게 보이지 않은 것, 완전하게 보이지 않은 형태를 예수님께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는 안수하셨다. 예수님의 손이 안수되어지자 이 사람의 눈이 완전히 밝아져서 이제는 모든 사물을 똑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1차적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보는 눈은요, 불완전한 눈이죠. 완전한 눈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보는 눈이 아닙니다. 안과 밖을 똑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못 되고요. 실수하지 않는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아니라 어쩐지 우리는 같아 보이는, 그런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시선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육체적인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이제는 세상을 온전히 보게 되고 은혜를 받은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되는 영적인 은혜의 세계로 들어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시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그의 눈이 온전하여져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불완전한 눈이 아니라 완전한 눈. 그리고 불완전해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눈을 갖게 하시려는 거룩한 의도를 가지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희미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던 사물과 세계를 완전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은혜를 받게 하신 그 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바르게 보는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르게 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을 볼 때 바르게 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책을 읽을 때 책의 목적을 바르게 알고 볼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지식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의 가치입니다. 책을 읽었는데 잘못 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릇되게 읽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단자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잘못 읽습니다. 바르게 읽지 아니하고 그릇되게 읽습니다. 자기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 책을 만들어 읽습니다.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문제가 됩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 그리고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바르게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관으로 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언제나 시험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바르게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르게 보는 눈을 가져야 사람은 허송세월을 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잘못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 바르게 보지 못하면 실수가 생기고, 바르게 보지 못하면 허물이 생기고, 바르게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세계를 오히려 아름답게 가꾸고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무질서하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가끔 생맹 이 검사를 하거든요. 잘 보이지 않는, 바르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바르게 보는 훈련에 대하여 깊은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도 바르게 볼 수 있고, 자식도 바르게 볼 수 있고, 스승도 바르게 볼 수 있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르게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야 사람이 건전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르게 평가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회의적인 눈빛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마련인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을 뜨고, 그리고 이 세상을 실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그릇되게 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나무가 걸어가는 것도 보일 만큼 희미하게 보였고 이상하게 보이던 눈이 재차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바르게 눈을 뜨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보았고 온전하게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온전하게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름다운 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다음부터 그 눈빛에 인자함이 있고 자비로움이 있고, 그리고 사랑의 눈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빛을 가져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눈빛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변화를 일으켜야만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가운데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에클레 페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그 아들 이 토마스 칼라일이 자기가 쓴 책에다가 자기 아버지를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이래요.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 회색머리 카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머리가 검은 머리가 변해서 회색빛을 띄운 머리로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죠.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 회색 머리카락, 그리고 진지함으로 가득 찬 강인한 얼굴, 정직하고 깨끗한 눈망울, 그리고 나의 훌륭한 아버지시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뭐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고 하니 그냥 한 시골에서 조용히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평가를 할 때 이렇게 진지함으로 가득 찬 강인한 얼굴을 가졌고 정직하고 깨끗한 눈망울을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라고 하는 평가를 하면서 그걸 글에 남겨가지고 후세 사람들이 이 토마스 칼라일의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멋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아버지였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생활이 어렵고 그렇게 충분하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농사꾼으로서 아들에게 그렇게 칭찬을 받고 아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는 글이 몇 줄 쓰여진 것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멋있는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그리고 아름다운 아버지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지혜로운 아들이 돼서 그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주 모든 사람들 앞에 굉장히 멋있는 아버지로 평가받게 만들어준 이 아들의 시선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깊이 되새길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자기 부모를 존중하지 못하고 자기 가족들을 폄하하고 자신이 가족들에게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눈이 냉소적이고 그 다음에 차갑고 그 다음에 회의적이고 그 다음에 비관적인 눈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은 눈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사람을 아름답게 보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좋은 감정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눈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말씀을 읽을 때 언제나 기분 좋게 읽는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부모를 보기에 좋아하고 자식을 볼 때에 좋고 이웃을 볼 때에 좋고 정치인을 볼 때에 좋고 스승을 볼 때에 좋고 여러분 보기에 좋은 눈을 가지고 사는 것 보기에 좋은 눈빛으로 그윽한 감성을 표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눈빛을 가진 은혜를 받은 눈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뭐냐 그러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하고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내가 그리워 볼 때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조용히 신령한 눈을 가지고 그리워 볼 때 그 아름다움이 노래되고 그 아름다움이 찬양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은혜 속에 감추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서 모든 것이 좋아야 되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야 되고 모든 것이 행복하게 여겨져야만 하는 그런 눈빛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을 아름답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거룩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눈은 신령한 세계를 볼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단순하게 육체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물에 있고 세상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비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 감추어져 있는 세계가 얼마든지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영광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니스라고 하는 시인이 자기 친구하고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이렇게 길을 가는데 친구가 갑자기 테니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테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길가를 지나가다가 그 길가에 피어있는 야생화 노란 꽃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저 꽃과 햇빛과의 관계와 같다고 할 수가 있지. 저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햇빛이 없으면 저 아름다움은 유지될 수 없고 저 아름다움은 지속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따뜻한 은혜를 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깨닫게 된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아름다운 자연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물의 관계 하나를 보고도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손주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랬대요. 야, 나는 70세를 70년 넘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여지껏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천국이 있다는 말이나 지옥이 있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고개를 바짝 들고 할아버지를 쳐다보던 아이가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할아버지 죽어봤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봐야 아는 세계가 천국이고 죽어봐야 아는 세계가 지옥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죽어보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결론을 알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결론에 이르게 하셨는가? 죽음을 통해서 보는 세계로 남겨두셨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천국과 지옥은 죽은 이후에 결과거든요. 그러나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매한 대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그 다음에 생명의 떡과 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당신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로 이 땅에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들려주셨을 때 사람들이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떡이 되고 어떻게 사람이 피를 마시면서 살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모두가 어렵다고 하면서 하나 둘 물러가기 시작을 하죠. 예수님의 곁에 5,000명 넘게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만이 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았나? 영생을 보았단 말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보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천국을 보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 세상에서 삶의 문제, 그 다음에 인생이 가지고 또는 가지지 못한 문제들로 인하여 차별화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차치하고라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눈을 떠야 되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거듭난 영생을 가지고 중생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가지게 된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바로 우리의 눈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은 마치 지금 앞에서 서 계신 것으로 나와 함께 계신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룩한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눈을 뜬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지 말고 더 깊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다름질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만 살기에는 너무 세상에 감추어진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것이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창동교회에 있을 때 한때 이제 여름이 지나면서 도토리를 주스러 다녀본 적이 있어요. 도토리를 주스러 다녀본 적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도토리를 주스러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도토리를 주스면서 이렇게 나무 막대기 같은 거 하나를 가지고 낙엽을 막 이렇게 걸치면서 확인을 하면서 이제 가면서 떨어져 있는 그 도토리를 이렇게 줍거든요. 그러면 뒤따라가는 저 같은 경우는 도토리를 못 주워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주실 것은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더라. 아무리 그 사람들이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헤집으면서 그 안에 있는 걸 하나하나 다 주워가는 것 같아도 뒤따라가는 나도 주실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이 있고 나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따로 가지고 계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이 다 주워서 가져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오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준비는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아니하고 근심하고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 뒤에 서 있어도요, 앞에 사람이 가지지 못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것이 항상 예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름다운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그리고 행복한 그리고 긍정적인 눈빛으로 세상을 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항상 믿음의 눈으로 찾으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바르게 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관계를 바르게 보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바르게 보고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신령한 눈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